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인되어지고 또 더 깊어지고 또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근데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같은 자가 종된 자가 섬길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가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사실은 동급이에요. 근데 뭐예요? 섬기는 자가 능력을 일으켜서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급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근데 섬기려고 하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적 능력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주님께 한번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박수하면서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노를 주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박수. 우리 한 번 더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주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나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힘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처음부터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힘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수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하.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광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함께하니. 우리 삶의 시간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를 원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믿음을 다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른 어린 양을 따르니 어린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하는 눈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주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우리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음침하고 시련이 있고 아픈 길이라도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그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가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내 믿음의 담들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세워야 할 믿음의 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열방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점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아니 내 생각과는 너무나 먼 자리지만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이루신 자리로 나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픔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회가,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쉽게 무너지고 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세워주셔서 회개와 순종, 나를 돌이키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시작한 믿음의 항해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소망의 항구에 닿을 때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평생토록 예수 당신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삶의 전반기를 감사로 결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 주일을 통해 더욱 나누어 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교회가 없으시다면 신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을 하고 무조건 신방하지 않아요. 본인이 신방을 원합니다 할 때 그렇게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내가 신방 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같이 잡겠습니다. 계속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열창행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같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부모 신앙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뒤편에 우리 아이 기초공사 책 제목 자체가 참 잘 지었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실제적인 내용이라 이미 감을 잡았을 겁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는 토요일부터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미 교사들은 전달 받으셨겠지만 올해는 좀 축소하여서 하루 이렇게 하고 숙박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밥을 먹어야 된다면 사서 개별적으로 소그룹으로 먹는 정도로 하면 좋겠다 나누고요. 그 다음에 1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명을 제한으로 해서 좀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분리해서 장소를 좋은 나무 카페나 GT센터나 교회나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성경학교는 꼭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피해보는 아이들 그 세대가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기에 아예. 어른들은 그나마 어떻게 부여잡는데 아이들은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유치부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도 환영이라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연 형제가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에 입대인데 철원이라 이번 주에 철원으로 옮겨서 지난주에 인사를 했고요. 준영이가 그 전라도로 또 입대를 합니다. 아니 여기 가까운데 여기 백마부대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강원도로 전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금희 원사님 장녀 우리 수희자매가 오늘 토요일 2시에 백석동 CN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지난번에 결혼하려고 했다 불발했죠.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취소를 해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또 역시 이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결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예배로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두 사람이 결혼 예배학교를 이미 마쳤고 또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 교회를 좀 후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앉으신 채로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당원에서 들을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 돌을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알은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아가든 또 지금까지 얼마를 살아왔든지 간에 믿는 자의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 흔적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냥 막 선택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줄 그 지도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저 사람을 보니까 이분을 뵈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구나. 내가 살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정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지만 이찬이가 꿈이 있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얼마 전에 이수야 오빠는 목사님이 된다는데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수는 꿈이 많은 아이더라고요. 여러 개를 말해요. 자기는 발레도 하고 싶고 자기는 피아노도 치고 싶고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꼭 되고 싶은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사랑 많은 사모님이 되고 싶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얘가 본 것이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보니까 자기의 생각의 이 바운더리가 그것만 생긴 거죠.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 짓고 싶었을 텐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돈 어떻게 버나?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다 보고 있는 거죠. 동시에 어떻게 결정하시나?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 있는 것을 통하여 아마 이정표를 삼아 갈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마치 연극과 같이 1막 2막으로 나누어지는 듯한 중요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1막 이야기는 타이틀이 돌입니다. 돌. 그는 지금 막 돌을 세우고 예배를 하고 이곳으로 오는 참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누웠던 그 돌 베개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35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베델은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주렁주렁 붙었던 것들을 떼어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
내가 순전하게 살지 못했던 우상들이 내 안에 다 붙어 있던 것들을 제하는 시간,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약 1000km 이상의 길을 달려와서 바로 이 하란에 도착하여 그곳에 라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전에 엘리에셀이 100년 전에 우물에 와서 바로 자기의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이곳에 다시 돌이 등장합니다. 그 우물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우물이 큰 돌로 막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 우물로 막혀져 있는 것은 아마 그 우물을 어떤 오염에서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인 동시에 그 우물을 쓸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옮길 수 없어요. 장정 여러 사람들이, 목자들이 와서 자기 구역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옮길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사 먹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다 줄 수는 없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큰 돌을 그곳에 막아 놓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놀랍게도 양을 몰고 그 자리로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좀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풀을 좀 먹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늘 야곱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양들이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는 아기에서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하여 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돌을 야곱 혼자 옮기게 됩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이때 야곱이 이 거대한 돌을 옮긴 것에 유래하여서 유대 전성, 즉 유대인들은 지금도 야곱이 큰 거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을 옮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어떤 한 장면에 나중에 가면 천사와 뭐합니까? 실험할 정도로 이 사람 안에는 뭔가 하나 딱 붙잡으면 끝을 내는 이 열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큰 돌이 아구를 막고 있고 그 악이 막고 있는 것을 드러낸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현재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는 힘도 있고, 즉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해내는 열정도 있는 사람인데, 100년 전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나귀 10마리와 더불어서 금, 은, 폐물을 가지고 왔다면, 공교롭게도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뭡니까? 재산을 몇 배? 2배 받는 축복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야곱은 이 자리에 빈손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도
나귀 10마리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들 된 자가 빈손으로 그 우물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힘은 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 야곱을 지금 1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삶에 무엇을 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생짜배기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야곱은 위대한 족장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말도 있고 이삭의 족보라는 말도 있고 야곱의 족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오늘 힘만 가지고 있고 열심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흘러가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야곱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열조 저 끄트머리에 내 믿는 자녀 너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여러 가지로 축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데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것.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는 건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야곱이 12아들, 특별히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던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엇갈려 축복했죠.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왜 이 장면을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누가 장자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야곱은 알았죠. 야곱은 알았어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손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잖아요. 나는 장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순종한 자리가 바로 이 야곱의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나도 안다니까요.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그는 다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제일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인생에 수많은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자리로 세우신 그 핵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보고 얘는 다 알고 있어. 얘가 바보가 아니야. 근데도 뭐예요? 그는 자기와 아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순종한 그 모습으로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돌을 옮기는 힘도 가지고 있고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봐도 야곱을 보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순종할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일 큰 아름다움은 1막에서 바로 2막으로 넘겨갈 때에 어떻게 이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자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마지막까지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드, 아바드, 아바드. 섬김이, 따라합시다. 섬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야곱을
바꾼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힘이 있고 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아바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섬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라반이 이 야곱을 보니까 한눈에 힘쓰는 놈이에요. 그리고 얘가 열심도 있어요. 일꾼으로 얘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설설 야곱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뭡니까?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아닙니까? 지금 라반에 의하여서 야곱이 야곱 당해지는 거예요. 살살 꼬시는 거죠. 야, 우리 집에 있는데 네가 내 조카지면 어떻게 그냥 있겠냐? 뭐 품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어떻게 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근데 벌써 눈치를 챘어. 얘가 라헬이랑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이런 동아줄들을 곳곳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아서 시작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시작하기도 하고 내가 그냥 기회가 되게 해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뭐 곳곳에 동아줄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동아줄은 라헬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동아줄로 해서 그를 어디에 자리를 거냐면 삼촌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스스로 말합니다. 예, 제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2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리고 그 계약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삼촌과 조카의 계약이 아니라 고용주와 노예의 계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7년을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자리로 이끄는데 그곳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네가 섬길 줄 알아야 네가 바뀐다. 이것은 야곱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있잖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형을 대신하여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털복숭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섬김을 받는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야곱을 섬김 받는 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이 그를 세운 자리는 뭐예요? 섬기는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그 가운데 무엇인가 들어 쓰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바드의 자리예요. 이건 창세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관리한 거죠. 경작했다는 말이 아바드했다 그래요. 아바드하는 말은요, 일했다라는 겁니다.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그 자리는 일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인류를 세우시길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 가운데서 그를 만나길 원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에덴에서 경작했던 그 사람을 오늘 우리를 다시 경작하는 자리에 불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모든 믿는 자들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아바드니라. 이것이 너희가 할 영적 아바드다. 예전에 에덴에서 했던 일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는 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나를 종의 자리로 주님께 내어드린다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종으로 드려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달려가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예배를 날마다 배워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일에 우리가 초청받는 자리처럼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라헬의 이름이 암양이에요. 암양. 근데 암양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참 이 야곱의 마음이 짠한 거죠. 보통은 남자가 하는데 허드렛 일 아닙니까? 목동의 일이. 근데 라헬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하는 겁니다. 여자 중에서도 제일 사실은 별로 취급 못 받는 딸이 하는 일이 이 목양의 일이었어요. 근데 암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너무나 연약한 자매가 그 양들을 몰고 오는 것을 보며 야곱은 기꺼이 이 섬김의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고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시간이지만 자신의 자녀를 바로 이 아바드의 자리에서 빚어가고 또 빚어가고 또 빚어가고 또 빚어가서 결국 그를 족장과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목자된 라헬 대신에 그 가정의 목자로 야곱을 세워가십니다. 분명히 이삭은 농업의 축복을 줬는데 야곱은 이해할 수 없는 목축업에 종사하며 양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야곱을 인도해 가셔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세우기까지 그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의 계책으로 이 시간은 길어집니다. 사실 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아바드의 시간은 시간의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종의 역할을 해야 할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지 기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목자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진짜 영혼의 목자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한 집안에,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족장으로 분명히 계획하셨습니다.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는요, 목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목자는 잠잠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바드의 자리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이 아바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며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목자가 되길 원한 것입니다.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그 가정의 목자로 세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종으로 섬길 줄 아는 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열방의 목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같이 선교팀과 함께 이런저런 방문을 하다가 한 곳에 갔더니 현지인들이 손님이 오셨다고 자신들이 기르는 양을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도축하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건장한 남자 4명이 다리를 하나씩 붙잡고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붙잡는데 뒤집더랍니다. 그러니까 양이 하늘을 보도록. 그랬더니 칼 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배를 쫙 가르고 그리고는 안에 있는 손을 넣어서 심장을 딱 끄집어낸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처음 본 이 선교팀은 보기가 좀 민망한, 너무 좀 잔인하다. 근데 그 중에 있는 한 분이 너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양이 칼이 들어가서 자기 배를 가르는데 찍소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뽀등뽀등뽀등. 시골에서 닭을 잡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닭을 잡아도요 꽥꽥거리거든요. 잘못 잡으면. 너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양이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양이 신체 구조적으로 제대로 하늘을 못 본답니다. 근데 죽는 날 하늘을 본대. 뒤집어 놓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뿅 가가지고 자기 배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끄집어내는데도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죽는 게 양의 축복이랍니다. 양은 죽을 때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53장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들어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정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우리를 보고 저렇게 결정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세움받는 우리의 비결은 나를 아바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바드의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 시대에 우리가 아바드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아바드 그 자체입니다.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베델에서부터 시작한 야곱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아바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거나 타협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은 예배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예배에서 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리는 새벽의 기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는 수요와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예배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바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바드 그 자체는 자기를 내어주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축복은 섬길수록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안 주면 자꾸 힘들어요. 근데 주면 사실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줄 때에 그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언약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줘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종으로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이스라엘이 그 복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이 열방까지 주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바드 할 일은 주는 자리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능력입니다.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따라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앞으로 우리 앞에 세워질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를 향하여 목자된 자로 쓰임받고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있고 열심 있고 그저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찼던 야곱을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바다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세대에서 우리가 구별하여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를 통하여 열방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에 세움받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아바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